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7장 1절입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할렐루야. 새해 큰 복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멘. 오늘 저는 고린도후서 7장 1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공사 중,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눌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새해가 밝았는데 우리의 마음이, 생각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새로운 세계는 열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이끌어가는 컨트롤 타워가 생각이고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 죄책감, 또 원망, 불평, 시기, 이런 많은 것들은, 이런 감정들은 우리를 바른 길로 이끌지 못하게 만드는 요인들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감정들이 우리 육신을 병들게 만들고 마음을 병들게 만들어서 미래를 향해서 전진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런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새해를 출발하면서 반드시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을 복음으로 치료받아야 됩니다. 새로워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새로운 시대가 열렸는데, 새로운 시간을 주었는데, 이런 것들에 의해서 후퇴하고 그리고 주저앉고 무너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은 위대한 것입니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것은 잘 믿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다는 것은 잘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로마 병정들에 의해서 마지막 이렇게 숨을 거두게 되는데, 그 수많은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모의해가지고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주님이 돌아가셨습니까? 그것 때문만 아니고 나의 죄를 볼 수 있어야지, 나의 허물을 볼 수 있어야지. 그래서 나도 주님을 죽인 그런 장본입니다. 이것을 자각할 때, 그래서 내 죄가 주님을 돌아가시게 만들었구나, 그 주님을 죽게 만드셨구나, 그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찔렀구나, 내 죄가 그 주님을 정말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이런 엄청난 충격을 받아야만이, 그러면 어찌할꼬 그러면서 그분 앞으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내 죄가 주님과 함께 완전히 도말되었구나, 내 죄가 용서를 받았구나, 이 놀라운 사실 앞에 우리는 감사하며 감격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늘 죄책감에, 그리고 두려움에, 원망, 불평, 그 수많은 스트레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우리 마음, 육체, 영혼을 도적질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서할 수 없는 사람도 용서하고, 우리 마음의 미움도 다
제거시키고,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이 상처들도 복음 안에서 치료받고 밝고 맑고 환하게 이 하늘을 출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좋은 감정들, 사랑의 감정, 기쁨,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평강, 자유, 얼마나 우리 주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 얼마나 큽니까? 이런 좋은 감정들을 날마다 확대시키는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마음도 육체도 영혼도 건강하게 성장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한 해를 바라보며 꿈꾸면서 소망하며 우리 멋진 출발을 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새해 첫 우리가 이 성경 공부 모임에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공사 중 이 의미를 알지 못하면, 깨닫지 못하면 성경의 그 수많은 부분들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제단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그 성전은 모세를 통해서 그 모든 식양 또 방법 다 세세하게 알려주지만, 그러나 이 히브리서에서 그 성전이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땅에서 지금 성막을 지었지만 그 성막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8장 5절에 보면은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이르시되 산과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그들이 구약에 섬기는 그 성전, 이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이다, 그림자다. 진짜는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구약에 있는 이 제물, 짐승을 잡아서 드리지 않았습니까? 구약의 수많은 성도들이. 근데 예수님은 제물이 되어서 그 땅에 있는 성전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성전으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성전으로 들어가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속지 않은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그 수많은 성전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고, 그리고 이 신약에 와서 우리에게 성전이라고 말하는데 그 성전의 의미는 무엇인가 바르게 이해해야만이 성경을 우리가 똑바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그 성전은 처음에는 성막이었습니다. 텐트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를 거치면서 그 성전이 이제 움직이는 성전이 아니라 고정된 성전으로 가장 화려하게 지은 성전이 솔로몬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화려했던 그 성전들이 무너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된 올바른 기능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로로 끌려가게 만들고 그 성전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성전을 건축한 그 건축이
수르바벨 성전입니다. 포로에서 돌아와서 그 성전 그런 외곽, 그러니까 그 성곽, 벽 이런 부분들을 처음에 만들었는데 그것을 만드는데도 수많은 이런 사단의 도전이 있었습니다. 악한 자들의 도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4장에 보면은 그 산발랏, 도비야 이런 세력들이 계속 그 성벽 공사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 수많은 그런 사단의 공격, 그것을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그것을 완공했습니다. 그리고 또 성전 공사가 시작이 됐는데 그 공사가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16년 동안 그 성전이 중단되었었는데 그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내용들이 학계, 그 다음에 스가랴서에 이렇게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성전 재건, 그 부분을 우리가 좀 더 깊이 들어가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보이는 성전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그 성전은 요한계시록 11장에 그 두 증인들이 사역에 대해서 말하고 있을 때, 그래서 힘으로 되지 않고 나의 능력으로 되느니라.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성전 건축이 완성될 것을 스가랴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전의 시작은 성령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신약의 교회 시대가 성령에 의해서 열려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교회는 시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보면은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개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교회를 촛대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성전에서 성소가 있는데 거기 7 금등대가 계속 불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은 성령의 불이 타오르는 성령 충만한 역사가 반드시 있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보면은 식구들의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성령의 불이 꺼지지 말게 하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반드시 성령의 불이 활발 타오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성령이 없다면 그것은 교회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역사가 반드시 있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그래서 베드로가 지금 120문도가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을 받고 새로운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술에 취했다 이렇게 비난을 하고 조롱을 하니까 그때 베드로가 설교한 그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큰 권능을 가졌는가? 예수 그리스도는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가? 예수 그리스도는 왜 부활하셨는가? 그리고 지금 성전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분이라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 설교를 듣고 지금 사람들이 반응이 나와 있습니다. 어찌할꼬? 그래서 이 38절은 맨 먼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을 때 성령의 선물을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 이 모순들은 나의 사건이 돼야지 그 역사적인 사건을 그대로 간직만 하고 내가 알고 있으면 나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지식으로만 남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나의 사건이 될 때 내 죄가 사함을 받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내 영혼이 부활하고 그리고 성령의 전이 되어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그런 귀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으면서 내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내가 그 영광스러운 분을 내가 모시고 있습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면, 깨닫지 못하면 내가 그런 영광스러운 존귀한 존재인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대로 죄를 짓고 세상과 타협하면서 내가 원하는 일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내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금 성령이 오셔서 나를 빚어서 아름다운 그분의 온전한 그런 다스림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공사 중에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에 보면은 14절에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아멘.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는 지금 함께 멍에를 매지 말라면서 믿는 자를 의라고 말하고 그리고 믿지 않는 자를 불법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의라는 단어가 이 성경에 엄청 많이 등장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지금 우리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 있는데 첫째가 의라는 것입니다. 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말씀을 통해서 옳고 그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의 기준이 없으면
우리가 옳고 그른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을 해서 그래서 옳고 그름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져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 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이는 우리가 기준으로 뭘 삼겠습니까? 내 생각, 또 다른 사람이 이렇게 말하니까 그것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옳고 그름을 알 수 있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 이것이 의인 것입니다. 그래서 의와 불법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기준이 자신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면 불법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빛이고 또 세상은 어둠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사단도 어둠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되시는 빛과 사귀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이신 그분과 우리는 사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불법과 이렇게 사귀며 빛이 있는 곳에 어둠은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아멘. 여기서 벨리알은 가치가 없는 것, 악한 것, 추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진리입니다. 거룩하십니다. 빛이십니다. 생명이십니다. 그런데 가치 없는 것, 악한 것, 추한 것하고 어찌 조화가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여기서 상관한다는 말은 몫을 함께 나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 몫은 사망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그런 열매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몫이 지금 영원한 멸망과 영원한 생명,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는 그 마지막이 너무나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좋아도 일치할 수도 없는 것이다. 그리고 오늘 16절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가 일치되며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아멘. 성전에는 하나님께서 자정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하나님이 반드시 임재해 계셔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임재해 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성전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의 임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분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래서 이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부정한 것 그리고 세상의 그런 죄 가운데서 우리를 분리시킨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재창조의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영혼을 소생시키고 성령의 불로 그런 더럽고 추한 것들을 틔워주어서 그래서 정결하게 우리를
빚으신 것입니다. 그런 성령의 전으로 우리를 지금 만들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 7장 1절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이 말씀은 우리는 지금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그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지금 믿음의 길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은 아직은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약속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 약속은 이루어진다. 이루어지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삶의 자세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새해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출발합니다. 어떻게 출발해야 될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사랑하고 존경하고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아멘. 우리 인간에게는 거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거룩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어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니라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안에 우리는 말씀을 따라서 성령을 따라서 전진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전진해 가는 그 가운데서 그 사단은 수많은 파괴를 놓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져 가는 것을 시기해서 수많은 방법으로 방해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령의 인도를 따르면, 말씀의 인도를 따르면 저와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인도를 따라서 나간다면 반드시 거룩함을 이루는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디모데후서에 보면은 그 집에는 큰 그릇, 작은 그릇, 은그릇, 금그릇, 나무그릇, 수많은 그릇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그릇은 깨끗한 그릇만이 사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에서도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온갖 더러운 것에서 깨끗하게 하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또 넘어지기 쉬운 그런 존재이지만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성령이십니다. 그분이 함께 하시면서 거하시면서 오늘 이 안을 주와 여러분들을 성전이 잡고 더 주님이 거하실 그런 거룩한 처소로 비절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만 되면 그분은 저와 여러분들을 마음껏 사용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큰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바른 목표를 향해서 나아간다면 반드시 우리가 계층에 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대장이십니다. 그분이 목자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인도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뒤를 우리가 따라간다면 반드시 승리하는 복된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공사 중에 있기 때문에 완벽하지 않는 것입니다. 공사 중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족한 것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회개하고 돌이키고 정말 그 주님의 손을 붙들고 그분의 이끌림 받는다면 이 안에 반드시 승리하는 아름다운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복된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그분의 인도를 따라서 승리하는 한 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